예, 사도행전 17장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심판받을 자들이 어떤 자인지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암비볼리라고 하는 말은 강물로 둘러싸인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강물로 둘러싸였던 건 제가 얘기했죠. 물은 심판이라고 심판에 둘러싸인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또 아볼로니아는 뭐냐면 침략자의 쌓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뭡니까 이 죽임을 당하는 곳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고 어떤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은 37에 20일이니까 한 21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 이 예수가는 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듯이 즉 백성들이 죄를 갖고 있던 것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 몸에다가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서 다 없애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쫓으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나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제일 핍박을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실패했다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복음이 맞다, 우리가 믿는 게 맞다 우기면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밑에 있는 교인들 얘기 못 듣게 귀를 막고 어떻게든 방해를 하고 그게 지금 유대인은 여기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여 그러니까 저작거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약한 비류들을 데려다가 괴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으나 왜냐면 야손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뭡니까 집에다가 대접을 하고 이랬나 봐요. 근데 야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뜻은 병이 나은 자입니다. 병이 나은 자. 즉 병이 들었다는 건 죄가 있었는데 병이 나았다는 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입니다. 야손이. 그래서 야손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누굴 찾으러 갔냐면은 바울과 실라를 찾으러 갔는데 그들이 없으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대접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가지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거 야손이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게 뭐냐면 가이사 말고 또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게 예수라 하는데 얘네들이 그런 얘기를 전파하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임금님이신데 뭐가 있냐면 가이사만 임금이고 다른 사람은 이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 세상 왕도 짝 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막상 오면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쳐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마음으로 영적 인간들 육신의 눈들로 뒤집혀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들을 거짓 것이라고 여긴 다음에 엄청나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니까 저 뭐 이스라엘 나라에 옛날에 있던 유대인 그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얼마나 복음을 회방하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단 마귀의 패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단 마귀의 패거리예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요 귀신도 알고 떠드니라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렇듯이 귀신과 같은 존재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다 알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없인 여기고 하나님 종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말 안 듣습니다. 수도 없이 보는데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진리를 마음으로 받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다행히 때리진 않았네요. 벌을 받고 놓는 건 뭡니까? 야, 니네 벌금 내.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난다.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래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 이 구원받을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심령이에요. 할례를 받은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뭡니까? 상고 이러한가 이러하지 않은 거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베레아 사람 이렇게 저기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심령이 많은데 뭐가 있냐면 한국에 베레아 선교회인가 뭐 있잖아요. 김기동인지 그 목사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베레아 선교회다 이래가지고 이제 베레아 얘기를 하면은 이단처럼 이제 취급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 좋은 것들을 다 따가지고 어떡합니까? 먼저 사단 마귀가 김기동 목사의 마음에 들어가서 야 우리 베레아 선교회로 하자. 우린 더 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찾는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해켜놓으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을 심령인데 김기동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목사들이 나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엉클어 놔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이다 하면 뭐 당신 베레아 선교회입니까? 그렇듯이 사단 마귀는요. 뭐가 있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틈을 타서 거기다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누룩을 막 쳐놔요. 그래서 사람들로 신뢰를 잃게 하게끔. 그래서 많은 귀부인들이나 또 남자들이 믿는 자가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들이 또 움직이는 거야.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요. 베레아에도 전한다니까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큰 교단이나 교단에 있는 그 제일 윗대가리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인 전부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 사람 듣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단 마귀의 편이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일은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느 편에 있는지 반드시 분별을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굽니까? 디모데하고 실라를 그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떠납니다.
바울이 아덴 이 그리스 쪽이에요.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회당과 또 시장거리 같은데 이 길거리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복음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이게 다 철학의 그 한 종파들, 철학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그러니까 말짱이라는 건 말로 장난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 진리를 전해도 그냥 떠드는 자라고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난 이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아유 많이 하네요. 아유 말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의 겉만 보나 외모만 보나 아니 마음 중심을 보고 그 말이 어떠한가를 배려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이렇게 들어보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말 잘한다. 어우 아는 거 많네요. 뭐 이딴 식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고 생각으로 능통한 자들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고 막 이렇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과는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 통합 장로교 통합 중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통합식 다녔습니다. 계명대 나오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춘천 동부교회에 있던 전덕렬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있습니다. 전덕렬. 맞죠? 그놈이 목사 설교 시간에 뭘 얘기를 하냐면, 뭡니까? 니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철학자 이름을 얘기를 하고, 그 철학자가 얘기한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고등학교 때, 아니, 하나님 성경을 얘기를 하는 시간에 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난 신학도 모르고, 기독교 교리도 잘 모를 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무슨 철학이 어떻고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그걸 함부로 막 떠들어요. 여러분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한 자예요. 근데 니체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막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춘천 동북에 전덕렬이 있나 없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기 교회를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때 춘천 동부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고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그걸 100% 믿습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인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진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 있나? 한번 제대로 보세요. 뭐 하나님이 뭐 우스운 분 같습니까? 대충 뭐 믿는데 대충 천국 보낸 줄 아십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자거든요.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입니다. 그게 유대인이요. 철학자들이요.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아덴에 가면 어떤 사상들이 있었냐면요. 새로운 학설 또 호기심이 있는 거는요 무조건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지금 요즘이 어떻습니까? 가령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중에 최첨단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배우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것처럼 그때 아덴에 있는 자들도 뭐가 있냐면 새로운 게 나오면은 모두들 다 가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도 호기심으로 온 거지 구원받을 심령으로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한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거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뭐가 있냐면 호기심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한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빨리빨리 왜냐면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거 이외에 뭡니까? 들어보긴 하지만은 뭡니까? 이거는 시간을 투자해서 더 배우고 더 배우고 이런 건 없다는 거야. 한번 딱 들으면 됐어. 어느 정도 파악했어. 됐어. 그만 얘기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게 그리스 쪽이에요. 너희를 보나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신상들이 많고 막 있는데 거기에 비석에 뭐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러니까 뭡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손으로 쳐서 무슨 성전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에 있는 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아담 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거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나눠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사람들이 사는데 120살로 정했어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 줬으니 이 나라 저 나라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혹시라도 더듬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니까 빨리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근방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금방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힘입어 살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며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어떤 신의 소생이다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뱃속에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뭐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 율법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허물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전체적인 윤곽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웬만한 목사들이 안 할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기독교인한테 물어보면 다 지옥 갔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다 지옥 갔다 그래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나라는 저 중동 지방에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천지신명이요, 그리고 뭐 부처한테 가서 절하고 이랬겠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복음을 못 들은 자들은 그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사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제가 이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때 뭡니까?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고, 둘째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몰랐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 심판, 두 번의 심판책이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야, 네가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 죄가 있습니다. 그럼 너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너 구원자가 누군지 아니? 모릅니다.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모릅니다.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니?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는 허물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기회를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세례 요한이란 자의 손을 타고 내 세상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죽었다. 내가 그래서 모든 세상죄를 없애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너 믿느냐? 이순신 장군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왜냐면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든요. 자기 명예와 자기 것들을 위해서. 그럴 때 기회가 없었잖아요. 한 번은 기회를 난 주실 거로 봐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엄마 아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도 못해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까. 그럼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마음에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 천국 갑니다. 그 이순신 장군님은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심판책에 여러분 딱 있는데 그게 행위록책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했는데 어떤 놈은 자기 이 땅에 잘 살면서 먹고 마시고 여자들 여러 명 막 밤마다 불러들이고 이런 놈들이 있고요.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그가 믿음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할 때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자, 넌 천국.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기독교인들 중에 나 하나님 믿잖아요. 나 예수님 믿잖아요. 네 마음에 죄 있느냐? 죄야 당연히 있죠. 그럼 내가 다 없애놨는데 너는 날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냐? 내가 죄를 못 없앴다는 얘기냐? 그래도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줄 그렇게 믿었어요, 난. 그리고 왜 나는 당연히 40년, 50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나 같은 자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널 도대체 모른다. 너 지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이 얘기를 했다 해서 여러분 바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이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보셔요. 자,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 즉 깨닫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는 거죠. 너 막 몰아세우면서 네 이거 잘못됐잖아 아니야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건 뭐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 즉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것, 즉 할례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대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분명히 줬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믿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살과 피를 줬는데 예수님 살에 모든 죄가 넘어갔고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앤 걸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증거를 안 믿어요. 자, 계시록에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은 뭡니까?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님의 증거가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아무리 많이 다니고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고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거 내가 실토한 게 그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뭐냐? 나 죄 있습니다. 지옥. 나 죄 없습니다.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뭡니까? 자,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막 놀려대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있어? 아이 병신 같은 놈들.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막 이게 희롱하면서 뭡니까? 막 비웃는 걸 얘기해요.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그 중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덴에 있는 자들 중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뭡니까? 사도 바울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를, 복음을. 자, 디오누시오라는 뜻은요, 신의 감동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마음을 깨트려서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죄가 없어진 말씀들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거고요. 다말이는 암소입니다. 암소. 소가 뭐라 그랬어요? 일꾼이라 그랬죠. 암소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과 결혼할 자를 얘기를 합니다. 암컷은 하나님과 신부될 자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결혼할 자가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7장이 마칩니다. 다음에 18장 하겠습니다.